네, 이어갑니다. 16절로 이어갑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독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백성을 치는 천사라는 것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어떤 악령의 역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참 다윗이 사람됨이 딱 드러나지요.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번제단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이 세워지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궁리에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랬어. 네. 말씀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지도자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면 민심은 그 천심이라. 그렇게 되면 자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무리수를 생각해내고 무리수를 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저항을 더 강력하게 하게 마련이고 백성들이. 그러면 국가의 권력인 군대나 경찰을 동원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총질을 막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정권은 이제 무너지게 마련이죠. 경찰이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적국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인데 국민이 갔으면 총쏘라고 군대를 두고 경찰을 둔 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 내고 그러는 건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말은 이게 네, 어리석은 지도자가 자기의 권세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하야하고 물러나면 죽지는 않잖아요. 징역은 안 가고. 그런데 무리수를 계속 두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엄연한 법의 칼을 피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죄를 졌는데 이 백성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벌써 기도한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사람 됨됨인 것이 딱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 밖에는 가장이면 가장다워야 되고 어느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다워야 되고 학교는 뭐 사소한 학교에도 질서 체제가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지키려면 자기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학교에 부임한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장으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지 교장이라고 권위나 부리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6절. 무릇 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건 여호와께 드릴지며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은 여기서 인용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내야 되는 안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라. 네 목숨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돈이 그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돈이 궁해져 가지고 점점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생활 습관을 못 바꾸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많은 빚을 지게 마련이잖아요. 빚이 쪼들리면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목숨과 같은 또는 자기 피와 같은 재산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목숨을 기본적으로 먼저 지키는 게 기본이지만 그 재산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이런 짓을 어, 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을 잃는 아주 첩경인 거죠. 이게 기왕이면 좀 세금을 조금 더 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보고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서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자꾸 올리자니 국민들이 지금 생활고가 말도 못하게 시달리고 있는 중인데 세금을 더 올릴 수 없으니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조금 능력을 하자. 그래서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조금 높이는 대신 너무 빈천한 일반 백성들의 세를 깎아주거나 또는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면 그것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만 가진 자들을 초대해서 자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세운 거니까. 그런데 가진 자들과 짝짝꿍이 되고 서민들은 어떻게 살든 지금 판단이 얼마를 하는지 배천부가 얼마나 하는지 뭐 엉뚱한 소리나 완적고 그러고 뭐 시내버스 한 번 타고 가는데 버스 요금 얼마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뒤에 참모 참모도 저도 몰랐는데요. 그런 참모들만 두고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겠냐 이런 말이에요. 국민들이 텔레비전에 방송을 생각 보고 있잖아. 그러면 저거는 자격 없는 놈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거든. 또 그런데도 또 그 뭐 아스팔트 지지자라나 뭐 콘크리트 지지자라나 거기 그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사는 몇 사람 여기 있게 말이죠. 그것도 보면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도 대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 나만 따르면 내가 김종인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반대자라 해서 박해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가 어떻게 순종을 배우고 길들임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과 하나님의 손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벌써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죠. 자, 민수기 3장 36절로 39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처음 태어났다는 건 장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중보자지요. 제일 중요한 중보, 대통령의 직임이라는 게 뭐라고요?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거단 말이에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한 중보자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그 레위인이 중보자야 되는데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보다 수가 모자라. 그러니까 그 모지라는 사람은 예, 5세겔씩을 돈으로 내 가지고 생명을 속함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 세무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누구는 재수없이 돈으로 5개 얘기해야 되고, 누구는 레이인으로 배치시키고, 그거 하면 얼마나 말썽이 났겠어요. 그거 잘못하면.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불만이 없이 다 통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다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장자, 여호와의 장자들인 하나님의 군대는 애굽의 장자들인 바로의 장자들과 달리 반드시 구속받아야 했으므로 레위인들이 대속하였으나 레위인의 숫자보다 많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숙전으로 대체했다. 5세겔이라는 것은 레위인 한 사람의 몫인 것이죠. 이것은 한 장자의 생명값이다 이거예요. 이런 율법은 레위인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외에 예수님의 대속 제사로 구속받을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으로 대속을 받는 사람들은 레위인들로 대속을 하죠. 레위인들로 대체하니까. 그런데 장자들의 수가 남아서 돈으로 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썰린 피값으로 생명의 속전을 내고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미 율법 제도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대속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레위인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나 율법 제사장들이 대속 제물 역할을 해주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한 피값으로 대체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과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할 자격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즉 후사들이라는 공식적인 자격을 율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증표로 되는 속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만 통용되는 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혼납해야 하는 성전세는 구속받은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을 자격을 부여받은 장성한 성도만 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 부사라는, 즉 말하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초신자는 생명 속전 5세겔 내 그러면 불평하게 말해주죠. 오히려 연병이 벌이죠. 이것은 20세 이상 팔을 반대에 뺄 수 있는 장정에 속하는 자들만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양머리를 이렇게 목양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표, 양머리의 대표자는 당연히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서도 공무원은 무슨 권리를 누리라고 공무원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재산과 그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필요하다. 너희가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을 해라. 그 대신 나라에서 녹을 줄 테니까 나라가 주는 녹을 바꿔드리는 살면 된다. 이게 공무원들이 이게 하늘이 맡긴 권위요 위임인데 그건 당연히 책임이잖아요. 그 책임을 해태하거나 잘못 행했을 때는 공무원이라도 당장 불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제외한 당신의 것만을 받으심으로 천국 복음을 믿어 성도가 되어 교회의 일원일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온전케 되고 장성한 자로 자란 영혼들만 빼내어 진실한 이기는 자들인 하늘 군대 즉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한 종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하십니다. 계시록 19장을 자꾸 반복해서 이제 증거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이 자기를 신부로 준비를 다 했는데 신부가 입을 흰옷을 입었다. 이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하늘의 전쟁 이야기로 가는 것은 그 전사들은 신부를 어린 양에게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천국 혼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는 것이 최후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최후의 전쟁. 그런데 세상 교회는 그 육신을 벗는 얘기하면은 아주 기를 쓰고 반대하고 싫어하지요. 왜 그러는 건 전부 육에 속해요. 땅 일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육신이 어떻게 오래 사느냐 마냐 그런 얘기만 해 자꾸. 육신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살아야 되지만 벌써 생각이 풀어지고 땅 일만 생각하고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나 생각하고 그러면 빨리 가는 것이 사실 낫지. 살아서 뭐해 그게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 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제외한 당신의 것만을 받으신다. 가이사의 것은 즉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돈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다. 모든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 생명과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식들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직장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인간에게 뭘 내놓으라고 강탈하는 분이 아니다. 졸르거나. 그런데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 못된 짐승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사기쳐가지고라도 예, 강탈하고 빼앗아내려고 하지 않냐. 이런 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신령체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다든지 대통령실에 그 지도자가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것이죠. 뭐. 교회 망하는 거. 자,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포디도미라는 바친다라는 디도미라는 말은 원래 나누어 준다, 넘겨주다, 이양하다, 도로 주다, 다시 주다, 보상하다 그런 개념에서 온 말이다. 자기의 것을 가이사에게 억지로 바치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세를 헌납하는 것은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들이요. 여기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 중에 돈으로 대체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값이 그게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전을 내는 거고 유대인들은 율법 제도를 따르니까
레위인들로 대체하는 거죠. 백성들의 생명의 값을. 그 말을 이미 내가 했으니까 예, 그 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순교한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장자 후사들의 모친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네, 절장 권세를 가진 사내아의 어머니죠. 메시아 왕국의 상속자들을 낳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는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어린 양의 신부이며 중매자들은 하나님께 세를 바친 하늘 군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매자의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형제 자매님들은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도록 자라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가르쳐야만 거짓 없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땅에 벽에 자기가 본변 가서 막 묻혀가면서 며느리만 나타나면 이냐나 밤내나 그러고 그럴 때까지 살면 안 되죠. 그건 오히려 인생의 존엄성이 그게 무슨 놈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엄성이 뭐가 있어요 그게. 며느리라도 아유 지긋지긋해서 하루 이틀 다니고 이제 내가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이제 이래 이제. 그럼 그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거잖아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을 만나면 진리를 가르치고 다른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 지은 후에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신 목적은 모든 생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거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대리권자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게 맡긴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속사람이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를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사람을 만나면 이것은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절간에 가도 무슨 어디를 가도 예배당 어떤 큰 예배당에 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것은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개되지만 또 못하면 그건 무슨 놈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어. 자, 말라기 3장 10절, 8절로 10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랬는데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레위인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레위인으로 대체를 했고 이방인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속전을 내는 거다. 그래서 내 목숨이 거듭난 새 생명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그런 방법으로 주어받은 것이 증명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은 특별히 드리는 모든 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첫것, 첫소산, 만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라는 것이 사실은 포도원의 소출 중 5분 1을 세로 내라 그랬는데 10분 2를 내는 겁니다. 두 몫을 내는 거.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이럴 때 여기 사람은 율법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저희가 도둑놈인데 세상에서 돈 벌어서 돈 갖다가
예배당에 헌금통에다 넣지 않으면 도둑놈 이러고 지가 도둑놈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을 도둑으로 보라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았죠.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바쳐야 할 11조와 봉헌물은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속세의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신, 돈신, 즉 가이사의 것이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상신의 것이고 속전은 하나님께 당해내야 된다. 근데 그 속전은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생명값인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또 5세겔씩의 속전 돈으로 내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이 중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다라는 거. 9페이지 갑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는 바꿔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중매자들은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들이죠. 그런데 전도를 해서 사람의 영혼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배필이 되도록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정결한 처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를 단장시키는 일을 하는 게 교회로 모아서 목회자가 양무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의 신랑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신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이고 하늘의 전사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저 땅의 경작을 열심히 해서 좋은 소산,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린 신부를 중매하는 자들이 있고 신부가 있다 이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혼인 얘기를 하는 것이 1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그 14장 말밑 부분의 12절 이하에 이제 쭉 나온 말씀을 보면 흰 구름 위에 어린 양이 계시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려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말씀이 나오죠. 그 거두어진 땅에 익은 곡식이라는 게 알곡이라는 게 그 알곡들이 곧 어린 양의 신부들인데 그들을 데려가시는 방법으로는 육의 장막을 벗겨야 되니까 어떤 동물로 말하자면 땅에 뿌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서 있고 영양 공급도 받고 그랬는데 베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땅과의 인연이 딱 끝나는 거잖아. 그런 방식으로 추수를 해서 데려가시는구나. 이건 전부 비유다. 그러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악한 자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짐승 나라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그 짐승은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걸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는데 그게 다 죽이는 자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사실은 시가는 상대다. 최후로 이기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게 하려고 지난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하늘 군대의 전쟁 이야기 사이에 예, 큰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혼인잔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최후로 항전한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로 항전하다가 전부 마사, 굶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상이다, 이게. 최후까지 저항을 한 거죠. 불의불법한 짐승, 우리 그 학종에 대해서 저항을 한 사람들. 이런 것처럼 함께 그런 배려감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잘 읽었는지 덜 읽었는지 가리지도 않고 사실은 몽땅 배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이제 계시는 이게 전부 다 비유들을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이기는 자로 또는 신부의 중매자 또는 신부로 어린 양 앞에 대리감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악한 날이 만약에 온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이미 지불을 해놔서 우리의 목숨은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이미 된 자들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세상 신에게 지배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감기만 와도 그렇고 머리가 아프고 막 부을병이고 또 이제 뭐 나도 생전 어디 아프지는 않을 줄 알았더니 그 벌써 암을 두 가지나 지금 이렇게 투병을 하고 이러고 있고 툭하면 뭐 이러고 툭하면 눕고 싶고 이것은 하늘에서만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체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의중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내가 사명을 이제 다 하고 떠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능히 다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최소한 어린 양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잘 인장이 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